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시교독은 106번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성시교독은 106번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곳이 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이 진동하도다. 무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밤온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참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내 광송의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 많이 있었지만은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1년 동안 받은 은혜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받는 자녀같이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들, 사랑받는 자녀들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땅한 바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우리 은혜광성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성전을 우뚝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 저희들이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 이런 축복을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승리하며 가기를 원하며 11일서부터 새롭게 아버지 방역 지침을 가지고 시행합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도 5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일날만 되면은 우리 3일 기도회가 되면은 새벽 기도 시간이 되면은 주회전을 찾아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서도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의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역회가 정상이 되게 하시고 남녀 선교회와 주일학교가 아버지 모든 것이 아버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바로 잡혀지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아버지 들어서 이 단위에 세워주실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동안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릴 우리 벨델 찬양대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찬양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고 또한 함께 이 찬양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과 16절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과 16절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묵뱃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아멘. 참
주소 찬송노래 새 주의 손에 모여서 주소 찬송노래 새 아멘. 우리 교회는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다른 교회적 절기들은 날짜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추수감사절 날짜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생각되어서 오늘로 지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절기라기보다는 미국의 명절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국에서 믿음 생활하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정든 고국 땅을 떠나 미국까지 이주하게 되었고, 처음 미국에 도착하여서 농사짓고 곡식을 거뒀을 때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을 기념하여서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목요일에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국 교회들이 11월 달에 추수감사절로 지켰던 그런 전통이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다 보니까 그분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미국의 교회에서 생활하던 추수감사절 절기가 그대로 이 땅에 적용해서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미국하고 이 기후적인 관계가 조금 달라서 11월 넷째 목요일 정도까지 되게 되면 추수감사라기보다는 다 얼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추위에 떠는 이런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도 위와 비슷한 음력 8월 15일에 드리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그런 추석이라는 추수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그런 기간에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하여서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절기라 저희가 날짜를 당겨서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추수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 어떠한 감사를 하는 게 좋을까?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정말 삶마다 하루하루 삶을 살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는 사무엘서부터 역대기서까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의 그 감사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려주셨을 때 그때 성경에서는 감사의 내용이 아마 많이 감사를 했겠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감사했다 이런 표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일생을 통하여서 최고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건이 이 역대기서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아삽을 통해서 감사의 시를 써라 명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 주실 때,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실 때보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셨을 때 왜 최고의 감사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최고의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가 된다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법궤가 예루살렘에 안치될 때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도 감사거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최고의 감사다. 여러분, 그리하여서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시편 105편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셨을 때 감사하는 내용이 역대기상 16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5편은 역대기상 16장에 언급되는 부분과 13절까지는 동일하게 나오면서도 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기록하는 부분에서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이제 시편에 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05편 1절의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 1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래서 감사하고 알게 할지어다, 이렇게 정하면서 오늘 이제 16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게 무엇인가, 그가 행하시는 일을 세상에 알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살펴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세상에 알게 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세상에 알릴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앞서 보내심에 감사하고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내일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세상의 운명론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운명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 운명 때문에 정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운명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세상의 운명론과 다르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들의 앞길을 예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운명론자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 하나님은 부모가 자녀의 앞길을 미리미리 다 예비한 것처럼 우리들을 가장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계획하시고 앞서서 보내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바울 사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는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난 이런 사람입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라는 지역은 로마의 속국이 일찌감치 돼가지고 그곳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받는 이런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다른 지역과 달리 이들은 로마에 협조해가지고 로마에 빨리 편입이 되면서 로마 시민으로 인정받는 이런 주민이 이 길리기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이런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그 당시 율법 학자로 존경받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열심히 율법을 배우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특심이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을 다 계획하시고 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메섹까지 가려다가 그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명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럽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서 지금 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 동방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바울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다 계획하시고 앞서 예정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바울이 그가 그 일생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미리 다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주셨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예정하셔서 앞서 보내주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앞서 보내시는 계획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시편 105편 17절을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요셉을 앞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에서 졸지에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노예,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를 때 절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셨습니까? 하지만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계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애굽에 노예살이 하다가 결국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노예로 살 때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내주셨다. 이것을 믿게 되니까 힘든 고난도 다 이기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앞서 보내주신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보내심을 믿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돌이켜 보시면서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를 앞서 보내주시는구나. 그래서 종으로 팔리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단련해 주심에 감사하고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을 보면 그의 발은 차골을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시키셨다,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자들이 군대 끌려가게 되면은 신병 훈련 받지 않습니까? 훈련소에서 훈련 받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훈련이 그나마 날짜가 기약이 되어 있으면 그래도 견디는데 기약 없이 받는 훈련, 그거 견딘다는 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절망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1970년도에 이 실미도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실미도 사건은 북한에서 예전에 1.21 사태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고 청와대 앞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완전히 뒤집어졌던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도 똑같이 보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북한 공작원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것입니다. 24명의 청년들을 훈련을 시켰는데 어찌 보면 이 청년들은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 실미도라는 섬에 와가지고 정말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미도 사건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영화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국가를 위하여서 헌신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훈련을 받았는데 아무리 훈련을 해도 자기들이
북한으로 침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그렇게 이 사람들을 뽑았을 때의 상황하고 몇 년 훈련시키다 보니까 또 외부 환경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훈련만 하다가 버림받는 이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미도에서 자기들을 훈련시키는 교관들을 다 죽여버리고 대통령 앞에 가서 따지겠다고 버스를 탈취해서 영등포까지 왔다가 결국은 작복함으로 끝나버린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 힘든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이 그냥 훈련으로만 끝나게 되니까 그들은 절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 보디발 장군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이 성실한 요셉을 보면서 자기 집안을 다 관리하라고 권한을 줍니다. 맡겨줍니다. 근데 그가 한 말은 내 아내를 제외한 모든 것은 너가 다 주관자가 돼서 관리를 해라. 이렇게 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은 내 주인 보디발은 당신은 내가 관리하면 안 된다. 분명히 명했다 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거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가 분노하여서 거짓으로 보디발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요셉이 나를 추행하려고 했다. 여기에 분노하여 가지고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감옥에 넣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감옥에 넣어진 그 상황을 오늘 시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보디발 장군의 분노가 얼마나 크게 올랐는지 느껴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그 감옥은 반란자들을, 이 보디발 장군이 친위 대장이었기 때문에 반란자들을 가둬놓는 그러한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느 감옥과 더 혹독한 그런 감옥인데 그 감옥에 요셉을 가둬두면서 발은 차고를 채했다라는 거예요. 쇠사슬로 발목을 다 묶어서 못 움직이게 하고 온 몸은 쇠사슬로 매었다. 그래서 쇠사슬로 발부터 머리까지 꽁꽁 싸 묶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보디발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주는 이러한 단련은 그가 그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까지 이 단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련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훈련의 대가를 우리에게 크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지만 곳이 왕의 신하들이 갇혀 있는 그러한 곳이다 보니까 그가 그 감옥에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실수하지 않게끔 속성 코스로 궁중 생활을 익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련을 시켜주시는데 그 단련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했나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임할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단련이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만 내가 이 고난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고 오히려 나에게 단련을 주시는,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단련이다, 훈련이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훈련과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단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만이다. 분명히 끝이 있는 단련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단련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잘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은 자유롭게 하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05편 20절을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련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가지고 자유를 만끽하는 축복자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도 이렇게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단련을 마친 다음에. 여러분, 더군다나 오늘 20절을 보면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그냥 명령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디발 장군에게 풀어주라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까지 보내줍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당당함의 자유까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올 때 보디발 장군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보디발 장군이 실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떳떳하게 감옥을 나올 수 있도록 건져주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요셉은 애굽 왕의 꿈을 해몽해 주어서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리가 된 요셉, 보디발 장군하고 누가 더 높습니까? 총리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저희 같았으면은 이렇게 총리가 되면 보디발 그냥 가만두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당당하게 자유를 누리면서도 그런 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애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기 위하여서 그가 감옥에 보내는 도구가 된 것뿐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당함의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자유를 주실 때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자유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무리 힘이 드셔도 이런 당당함의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당당함의 자유를 얻는 사람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기억납니다. 바울 사도 빌립보에서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간수의 상관들이 그 다음날 이제 바울 일행을 석방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이 간수가 너무나도 기뻐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제 떠나도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면 바울이 이르되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전까지 그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힐 때에도 로마 시민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간수의 집안을 구원을 준 다음에는 당당한 믿음 생활을 해라, 그걸 알리기 위하여서 간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관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그러니 너희가 분명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나한테 사과를 해고, 그리고 너희들이 친히 나를 데리고 나가야지만 나는 옥에서 나갈 거다. 이 말을 전해들은 상관들이 두려워 떨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시민들은 이렇게 함부로 옥에 가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모르고 로마 시민이 아닌 줄 알고 때리고 옥까지 가뒀으니 그 책임질 거 생각하니까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대로 이 상관들이 다윗 앞에 와서 사과를 했다라는 거예요. 죄송하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에게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간청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합니다. 결국 간청하니까 그들이 감옥까지 와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간청하게 되니까 그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당당하게 감옥을 나온 바울과 실라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당당한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살면서 주눅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한 삶을 살아라, 성경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런 당당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게 되면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주눅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자유를 만끽하며 살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세상에 주눅드는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시는 우리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먼저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추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감사하고 알게 할지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앞서 보내심과 단련해 주심과 자유롭게 하심을 깨달아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세상을 향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주일 헌금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추수감사절 헌금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예배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591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 아가씨 뿌려놓은 후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곡식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은혜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라는 시편 말씀을 의지하여 먼저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힘든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이후에도 저희들에게 풍성한 추수의 기쁨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일천번제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도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입에는 항상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그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내심에 감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하심에 감사합시다. 그리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지켰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나가실 때 저희들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주시고 또 추수의 감사를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샬롬 찬양대 추수감사 찬양 예배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교가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청년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1단계로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교회는 저희 교회는 방역 백신 접종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백신 접종자로만 하면은 제한 없이 예배당에 올 수 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같이 모이게 되면은 정원의 50%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데 저희가 1, 2, 3, 4부로 나눠서 드리면 충분히 50%만 해도 가능하다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백신 미접종자, 접종자 상관없이 50%로 제한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우리 예배당에 다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다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는 이제는 줌은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했으면 좋겠다 생각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날에는 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소모임 같은 것도 10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못했던 소모임들도 이제 내일부터 가능하다 기억하시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교제들도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의 한 2년을 고생했는데 내일부터 이 위드 코로나로 변경이 돼서 이제 예배당 출입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성전 예배 모이게 힘써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신 일을 세상에 알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그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